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 넘어진 그 아들의 머리, 몸 온통 화상투성이, 물에도 넘어져서 고통스러운 이 아버지, 이런 가정. 그런데 산상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랍게 변화된 이런 모습의 산상의 은혜. 3명의 제자와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이곳에 짓고, 그리고 여기서 잠시라도 있길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고통스러운 그 세상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물도 떡도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결국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았을 때 내려와 보니 산 아래는 금송아지를 가지고, 출애굽기 32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온통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저질러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결국 거기에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이 칼에 죽는 일들이 생깁니다. 산 아래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기는지, 그러나 산 위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 모세의 얼굴은 광채가 나고,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지냈던 모세의 변화의 모습. 저는 옛날에 이 자석을 가지고, 이 자석이 참 신비해서 땅바닥에 모래 속에서 그 자석에 붙어있는 그 새 가루가, 검은색 가루가 너무 신비했어요. 자, 우리는 이 모래 속에서 색깔을 찾아내는 자석처럼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장소가 어디냐? 산 위에서, 산에서 받았던 은혜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 바다보다도 산이 좋습니다. 사람이 둘 중에 하나, 요산, 요수라고 하죠. 요자라고 하는 말은 기쁘다, 즐겁다 뜻이요. 바다를, 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냐, 산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사람의 성품 따라서 다르다고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은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요동, 또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적인, 뭐 이렇게 표현한데, 어쨌든 물 앞에는 다 노출이 됐어요. 그러나 산은 숨겨주지요. 편안을 주죠. 저는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이 은혜를 받으러 가능한 한 산으로, 또 새벽에 기도하고서도 가난한 산으로 이렇게 가서 기도하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산상에서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였느냐.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자기 조카가 삼촌 방에 들어왔어요. 삼촌 책꽂이 옆에 초콜릿 달콤한 것을 하나 사다 놨는데, 조카가 들어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초콜릿을 꺼내서 아주 달콤하게 야금야금 먹는데, 삼촌이 너무 사랑스럽고 보기가 좋아서 나 한 입 줄래?
조카가 하는 말, 안 돼. 그 진짜 그런가 하고, 나 딱 한 입만, 안 돼. 삼촌이 마음이 서운했어요. 근데 그 순간 그 글에 뭐라 써냐면, 사실 삼촌 것인지 조카가 한 입도 안 준다. 우리는 다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주일 예배,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예배 시간, 안 돼. 이건 내가 써야 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재능,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재물, 안 돼. 이거 내가 써야 돼. 어쩌면 저 조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게 해드리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니 삼촌의 말에 예 삼촌하고 줬다면 초콜릿 하나뿐이겠어요? 삼촌 주머니에서 초콜릿 하나 더 사줄 수 있고, 아무리 그보다 더 좋은 것도 사줄 수 있는데,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자, 오늘 저는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것이 내 생각과 내 판단, 이성, 지식에 맞지 않아도 저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보고 아멘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구분해야 되겠어요. 첫째, 산상에서 받은 신비로운 은혜였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이 사건은, 사실 왜 하필 40일일까? 이스라엘에서는 풍습상 중대한 역사적인 결단 과정의 숫자가 40일이었어요. 40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40이 떨어지면 아주 중대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결단할 때 40일. 그래서 어떤 분은 금식도 40일. 이렇게 40일을 결단하죠. 기도하면 40일 기도. 아주 중요한 결단의 숫자를 40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셨어요.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가 그 시내 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비쳤어요.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모세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자, 이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그 말 자체는요,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밖으로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죠. 우리가 화장을 하죠. 얼굴에 여러 가지 화장을 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이죠.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기쁘고 그래야지 그것이 아름답죠. 화장만 한다고 예쁜 건 아니죠. 그의 눈동자를 볼 때, 그의 얼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진정한 건강은 밖에 나타나는 건강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면의 건강이 건강해야, 그래야 밖으로 건강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3명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변화산, 변형된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저희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변형되사, 그 말은요, A적만 변형된 게 아니라 내적으로 다 성질이 변화됐다, 그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은요, 사람의 육신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 속에 우리 인간은 죄의 본질이 있지만 예수님은 거룩한 영광의 내부까지 예수님의 모습, 100% 하나님이신 거룩한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 인간처럼 예수님도 때로 아프시고 배고프셨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삼위일체 하나님 설명할 때 예수님의 성품이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얘기가 많았던 신학적인 논쟁도 있었어요. 결론은 뭐냐?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의 모습을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 결국 예수님이 강렬한 햇빛처럼 얼굴에서 그 빛이, 그리고 그 옷이 얼만큼 휘어졌는지 감히 사람이 볼 수 없을 만큼 그런 모습이 됐어요. 자, 우리는 모세가 그 얼굴에 광채가 난 것과 예수님의 그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모세는 그 얼굴빛이 사실 하나님과 가까이 접근해서 나타난 광채니까 달빛 같고, 예수님은 본체가, 예수님은 진리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햇빛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빛과 햇빛의 차이점, 달빛은 반사죠. 햇빛은 발광체 자체라고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얼마나 저들이 기절했겠어요. 전에 제가 그 자석을 얘기했습니다만, 자석도요, 계속 자석을, 이 못을, 새를 문질러 대면요, 자성이 같이 옮겨지게 돼 있어요. 이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지나보니까 하나님의 영성이 모세에게 비춰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후일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랬어요. 자, 그래서 요한은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리고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씀하는 걸 봤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모세는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900년 전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자,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알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요, 이 땅의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절대 죽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1500년 전 죽었던 모세가 지금 예수님과, 900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대화가 단순 대화일까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중요한 문제를 아주 신중히 상의하는 것이에요. 어떤 내용이었을까? 누가복음 9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분들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 때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이것을 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와 엘리야는요, 모세의 특징이 뭐예요? 구약 율법의 대표자예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예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 모든 것을 다 완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장면을 똑똑히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베드로가 여기가 너무 놀라운 곳이니까 여기 초막 셋을 짓자고까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제자들이 봤던 이런 모습,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런 산상의 은혜, 우리 모두 이 여름철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김한나 사모와 함께 여름이 되면, 그리고 겨울도 그렇지만 방학 때가 되면 어디 은혜 받는 장소가 없을까? 어디 은혜가 충만한 곳이 없을까? 그래서 가까이 있는 저 흰돌산 기도원에 매 여름마다, 그리고 조금 멀 때는 저 가평에 있는 그 하늘산 기도원에, 그 당시엔 참 많이 영적으로 막 방언 기도하고 큰 응답도 받고 했던 그런 곳에, 또 가까이는 뭐 갈매산 기도원에, 저 경상북도에 있는 김천에 있는 용문산에, 또는 저 서울의 삼각산에, 이렇게 산에 가서 방학 동안에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고 했습니다.
요즘은 참으로 이 어려운 때가 돼서 과연 어디서 은혜의 그런 성산이 있을까? 우리 모두 아무튼 각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성산을 주셨어요. 안성 수양관 성산을 주셨어요. 기도처를 주셨어요. 보물이 열린다는 보계산 높이 340m, 그 앞에는 부흥산 240m, 그리고 여기 국사봉이라는 440m의 이런 산으로 둘러싸이는 안성 수양관이죠. 여러분, 이 여름철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으로 또 개인으로도 수양관에 가서 기도를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기도 성산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가족끼리 가서 기도하고, 참 이런 귀한 은혜가 이 여름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수양관 산에서 여러분들이 다 이런 은총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산상에서 계시의 말씀을 받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결국 십계명 돌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십계명은요,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1부터 4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고 안식일을 준수할 것을 기초로 하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그리고 생명과 복을 주시며 섭리와 심판의 주 되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죽은 자와 같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의 삶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그리고 이웃 관계. 오늘날처럼 무질서하고 문란하고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십계명 정신대로 산다면, 십계명 정신을 다시 부활시키고 산다면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던 모세, 자, 새 제자는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듣고, 이제는 누구 말을 들으냐? 저의 말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자, 그래서 이 모세는요 율법의 대표자예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예요. 그들은 다 누구를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까? 메시아, 곧 예수 그들을 설명하려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의 귀가 열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어요.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제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단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다메섹에서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 반모성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던 사도 요한처럼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신앙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실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을 때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을 지시할 때 얼마나 기쁘냐고요. 하나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 앞이 딱 막혀 있는 문제를 어떻게 주님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 가슴에 들려주시고 지시해 주실 때 잊지 않기 위해서 속히 기록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언제나 메모지와 필기를 했다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 이것이 마귀가 주는 유혹이 아니라 우리의 갈 길에 변질되는 악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한 것이라면 하나님 종의 마음에 평강을 주옵소서, 평화를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중대한 문제 앞에 하나님께 깊은 기도로 하면 음성을 듣는 귀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러 왔어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 주의 말씀이 나에게 지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고 의심스러울 때는 주의 종에게 다시 여쭤보고, 혹시 내 판단이 여리고 잘못된 판단이 될까봐 목사님에게 여쭤보고, 이 길이,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이렇게 서로 상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오늘 본 거 말이야, 절대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절대 말하지 마라. 왜? 와전될까봐, 잘못 전할까봐, 자랑하다가 사탄이 장난감으로 만들까봐.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전에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막상 변화산에서 이런 은혜의 체험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 절대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 만났던 그 모세, 엘리야, 너무 이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의심하는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절 13절에요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대우하였도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세례고 침례 요한인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침례 요한의 목이 잘라 소반에 남겨진 것을 그때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내 논리에 맞지 않아요, 내 경험에 맞지 않아, 그래도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때 그 길이 정도가 되고 그 길이 바른 길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때야 성도는 성도다워지고 우리의 모든 앞날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풍요로워지고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그러면 이와 같은 충만한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과 가까이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가까이 했어요. 3명의 제자들은 주님과 가까이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5장 37절, 3명의 제자 애는 따라오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6절에도 최측근 3명의 제자를 제일 가까이 놓으시고 9명은 저 떨어져 있고. 자, 주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중요한 사람에게만 보여주시는데, 자, 주님의 일은 모두가 다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주님의 일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은 몇 사람만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그 세 제자에게 깊은 비밀을 체험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늘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항상 주님을 가까이 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항상 주님과 함께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가까이 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